출애굽기 19장부터 22장까지 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 430년, 그리고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2개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어, 언약식을 맺고 만남의 장소를 만드는 그런 건데, 오늘은 19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이죠. 요 언약의 한 3분의 2 정도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9장부터 24장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어, 이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말하다 이르다 하는 게 7번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또는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고 뭐 강림할 것이고, 이렇게 내려온다, 강림한다는 게 7번. 요게 24장에 가면은 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데, 여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전하다 하는 게 7번, 이제는 거꾸로 올라간다 하는 게 7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꾸가 되고, 그 안에는 십계명이 나오고 세부율법이 나오고, 그 사이에 중개자 모세가 백성의 요청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 전달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19장은 언약을 예고하고 언약식을 준비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1월 14일 6월절 밤을 지낸 후에 다음 날 15일 이집트를 떠나서 3개월 후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어, 모세가 가시나무 뜰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할 때, 지금 이 산,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내산에 이르는 이거는 여호와의 약속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 날이 언제일까? 3개월 되던 날이 언제일까? 유대 전통에는 3월 6일입니다. 그날이 레위기 절기법이 지정된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학자들은 3월 1일로 보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새 번역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서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성경들도 3월 1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을 이제 일치시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뭐 열장 이야기하겠죠. 홍해 건널 때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독수리 날개로 인도한 이 독수리는 어, 성경의 저자들을 많이 감동시킨 것 같아요. 그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날개, 또 새끼를 등에 태우고 나는 그런 세심하고 보호한 본능, 강한 모성, 또 뭐 창고를 굉장히 높이 날 수 있는 그런 힘이라든지 속력을 내는 것, 또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런 지구력,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에스겔서 이런데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독수리를 비유해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등에 업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날개에 앉혀서 목적지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생태적 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나는 새도 새끼를 날개 위에 태어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보호, 완벽한 인도하심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하면서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과제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와서 하나님의 산에 오는 산까지 오게 하는 일, 시내산까지 오게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했고, 이제 두 번째 과제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는 것을 지금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조상들과 맺은 언약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이후에 나오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주님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언약을 순종할 경우 그들의 신분은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그의 소유, 세굴라, 보물로 삼고 애굽에서 구출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유로 삼으신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을 순종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삼으신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따지면 칭의의 구원을 이미 주셨는데 계속 순종함으로써 성화함으로써 너의 신분을 유지하라, 이런 말씀과 같은 논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열방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중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다른 민족도 순종하도록 돕는 위치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오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이 잘 하지도 못했고 극도로 하기를 싫어했죠. 시작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면서 쭉 시작되는데 시편 24편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바다도 세우고 뭐 이렇게 강들도 건설하고 뭐 이렇게 할 분이 누구냐 뭐 이렇게 찬양하죠. 그래서 시편 24편은 출애굽기 이 19장 5절 6절 이 장면을 보고 지은 시가 아닌가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하죠. 성도의 정체성과 임무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너의 임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백성들은 명령의 세부사항을 아직 들어보기도 전에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가 빽빽한 구름, 흑암 가운데서 이렇게 임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모세를 세워주고 싶고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놀라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합니다. 그리고 3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백성으로 위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의 3일은 이제 상당한 기간을 의미하죠. 이 3일 동안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삶에서 어떤 희생을 요구할 것인지 정말 이걸 할 만한 건지 이걸 깊이 묵상해야 볼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사흘 길을 걸어갔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과 대화를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볼 시간을 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 계십니다. 그런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이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을 강림했을 때
사람이든 짐승이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불 때 산나비 이럴 것이니까 그 전에 경계선 밖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는 건데 보통 목욕도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목욕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결은 목욕을 하고 옷을 빨아 입는 것이 기본인데 어, 여기 없지만은 목욕도 요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레위기에서는 유출, 뭔가 몸에서 나오는 것을 부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금지한 것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로 인해서 떨고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맞으러 진으로 나와서 상기스럽게 씁니다. 예, 그들은 두려운데 그 두려운 백성들을 여호와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죠. 벌 받으려고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 자욱한 그런 연기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빽빽한 구름은 자연의 구름이 아니라 신적인 구름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올라가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산을 올라갔던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해서 몇 번 올라갔는지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산을 몇 번 올라갔는지 이런 것보다는 대조가 되는 두 동사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백성들이 경계선을 밀고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죽을까 한다. 칠까 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백성들은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밀고 들어온다. 이거하고 칠까 하노라. 이거는 둘 다 무단 침범하는 그런 파손행위를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을 침범하는 자들은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나님이 칠 거다. 예, 이렇게 둘 다 파괴적인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예, 그들은 몸을 성결케 합니다. 그 몸을 성결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직무를 가진 자는 다른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그 기간 동안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지만은 동시에 인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호와를 직접 보려고 그 보고 싶은 열망이 호기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고에 대해서 모세는 이미 그건 명령 다 했고 백성들은 시내 산을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제사장들이 나와요. 제사장이란 단어가 이제 처음 언급되는 건데 제사장 제도는 요거 뒤에 시내에서는 하나님 율법을 받아왔는데 아래 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야 저자들을 다 죽여 라고 했을 때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형제들을 칩니다. 그때 제사장이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죠. 그래서 제사장이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제사장들이라는 단어를 왜 썼는가? 이거는 이제 이 문구를 훗날에 주석가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넣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유대 주석가는 이 제사장들은 모두 태에서 처음 태어난 그러니까 맏아들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장자를 모두 죽인 후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송아지 사건 후에 레위인들이 그들을 대신할 때까지 이 장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어느 게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경계를 넘어와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아까는 모세를 급부상시키더니 이제는 아론도 지위를 올립니다. 이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시내산과 성막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내산과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지극히 거룩한 곳, 정결한 곳. 요 밖으로는 부정한 곳이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진이 있고 또 진이 뭐 부정하게 되면은 또 와가지고 성전뜰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성전뜰까지가 있는데 이 성전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수 있고 그 앞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내산의 모습이 정상과 산등성의 산 아래로 구분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어쨌든 지경이 낮아질수록 거룩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처럼 성막에서도 임하시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성막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 모형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20장은 10계명 부분입니다. 시작을 나는 너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나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단수 너희가 아니라 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단수 너는 십계명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규약이지만 동시에 각 개인인 너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십계명을 소개하면서 내가 누구냐 하면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법의 기반에는 너와 너와 하나님 이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백성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 한 번 나오고 신명기에 두 번 나오는데 이게 그냥 그 원어를 열 단어, 열 가지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십계명으로 잘못 오역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13계명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각 그 종파마다 어디가 1계명이고 어디가 2계명인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이 있을 때 서문을 1계명으로 보는 데도 있고 뭐 요걸 따로 보는 것도 있고 두 개를 1, 2계명을 합해서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가족에 관한 것이고요. 살인하지 말라 사회에 관한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 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을 탐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재산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순으로 1, 2, 3, 4부터 10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하냐? 재산이 가장 중요하고 쾌락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사회와 가족 하나님 올라가는 이 거꾸로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죠. 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계명은 두 왕, 두 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왕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뿐이다. 다른 신은 거짓이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한 그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로 간주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너 주인인데 너는 내 소유인데 어떻게 다른 주인을 섬기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어지는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실제로 너는 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요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이나 공동번역이나 이런 게 다 보면 다 내 앞에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인간의 정서에서 질투는 너그러운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내로 맞이하는 남편의 자격으로 아내의 일편단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남편을 둬서는 안 된다. 뭐 당연한 거죠. 백성에 대한 애정을 부부관계와 질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과 접촉은 간음이라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아버지부터 아들까지는 3, 4대까지 이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요 3, 4대의 근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3, 4대를 왜 꼭 3대고 꼭 4대냐, 5대까지는 왜 아니냐, 뭐 이런 것을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3, 4대의 징계와 천대의 은혜, 요게 짧은 잠시의 진노와 영원한 은혜,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는, 비교해서 보는 이런 용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고 표현을 했는데 갑자기 7절부터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3인칭으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가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하는 말, 이런 형태로 지금 변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죄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거는 이제 헛된 명세를 이야기하죠. 자신의 신실함과 굳은 결심을 나타내는 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지 않고 그의 이름을 들어서 나는 맹세합니다. 이거는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맹세하지 말라 할 때 그 맹세하지 않아야 될 것은 자신의 부정함과 신실지 못함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 맹세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신에 대한 접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름을 맹세나 예언과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 충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써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이야기죠. 안식일을 기억해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6일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 이거는 10계명 중에서 가장 긴 계명이고 유일하게 긍정문으로 된 계명이고 한 계명 안에 명령문이 3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다양한 문화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종교에만 발견되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이 안식일을 기억 기념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기억을 떠올리라, 생각해라 그런 게 아니라 기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념하고 그 안식일을 지켜내라는 거죠. 그 일곱째 날, 그날이 안식일이고 이 일곱째 날 지켜내야 되는데 안식일의 대상도 7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안식일이 나오는데 출애굽기는 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강조됩니다. 신명기는 안식이 강조되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일을 하지 않는 기반은 천지창조 7일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재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서 하던 일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다시 말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 안식일을 구별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신명기로 가면은 출애굽 사건과 결부를 시키죠. 그래서 출애굽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토대로 했다면 그 토대로 한 것을 구원 사건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자신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그런 자임을 나타내야 됩니다. 정체성의 문제가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무겁게 하라는 뜻입니다. 21장 17절을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는데 이 저주는 가볍게 하는 자는 예요. 어쨌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공경하는 것이 쉽지가 뭐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거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경우에 상급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여호와가 너에게 땅을 줄 텐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했던 그런 땅과 이 긴 수명, 장수를 주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여기다 복을 누릴 것이다가 하나 더 추가가 되죠. 이스라엘의 기본 요소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했죠. 이것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한 몸인 어머니의 권위가 중요했던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12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21장 17절 말씀을 합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혹은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렵지만은 이 약속 지켜. 어렵기 때문에 상급까지 주시잖아.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에는 그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야. 그게 주를 기뻐하는 것이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를 기뻐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살인은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에서 그 아우라는 단어를 7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살인은 아우 살인이다, 형제 살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살인하다라고 해석되는 이것은 이 동사는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때 그때는 살인이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범죄자를 처형하는 것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법적으로 사형제도는 없애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는 거죠.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형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권 존중이라든지 정말 그가 죄인이라는 확정이 부족하다든지 뭐 또 사회적 그런 비용 때문에 사형제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겠죠. 예, 어쨌든 그게 하나님 핑계는 되지 말라는 거죠. 간음은 가장 근본적인 이슈가 간음하는 여자 남편의 권한이 침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의 처벌은 권리를 침해당한 남편에게 일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고대 근동의 법인데
이스라엘의 계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음은 사회를 자극하는 부도덕한 행위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범죄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간음한 아내나 그녀의 정부를 용서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음한 것은 남편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남편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강조하는 것은 결혼 생활의 소중함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이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축복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깨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할 문제인데 뭘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냐 하는 거죠. 그들은 이제 당시에 공동체로 생활을 했고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물건을 쌓아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움직이기 좋게 아주 생필품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을 할 물건도 거의 없고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도둑질 해봤자 숨겨놓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훔치는 것은 큰 이슈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남의 재산을 훔치는 거라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게 다 탐내지 말라라고 했던 10번째 계명으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이 언급된 것은 이게 단순히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8계명 전에 간음하지 말라, 사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 앞에 뭐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도둑질도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훔치는 대상이 사람, 그렇게 사물, 물건이 아니라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훔쳐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인신매매나 인권유린을 금지하는 법으로 생각됩니다. 유괴와 납치 같은 다른 사람에 대한 범법 행위를 금하는 것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을 하면은 원래 의도는 유괴와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법이었을 것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도 돈 재산 하니까 재산권이 포함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하죠. 법정에서 위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위증은 진실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실성과 질서를 위협합니다. 만일 위증에 근거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면 그 죄값이 공동체가 져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증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위증으로 인해서 사형될 뻔했던 그런 정도의 위증을 했다 그러는데 그 위증이 밝혀지면은 그를 사형시키는 그런 무거운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이것도 대상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이렇게 해서 7가지입니다. 예, 어떠한 탐욕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거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한 다음에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뭐 이렇게 소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웃 집의 의미 중에 하나로 아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로 가면은 바뀌어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한 다음에 이웃의 집과 소유들을 나열합니다. 신명기 5장 21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이웃의 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탐한다는 것은 사실 마음속을 탐하는 게 그게 물론 뭐 죄는 죄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잖아요.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그러나 뭐 이러는데 이스라엘 히브리의 사고에서는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탐한다는 것은 생각이나 마음으로 탐욕을 품는 것에 끝나지 않고 탐욕에 의해서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악행도 주저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예 근본적인 탐내는 것부터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예, 겉으로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부터 없애가자라는 거죠. 어쨌든 십계명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이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두 개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20장 18절부터는 중개자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현년 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이후 중개자로서의 모세가 등장해서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됩니다. 산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아래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꽤 멀었을 텐데도 어, 백성들은 공포요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애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쉽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쉬워요. 왜 이랬을까? 이제 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 봐서 두려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간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장막에서 이야기할 때, 그 지책에서 지켜보던 여호수아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생겼습니다. 단지 멀리서 보는 백성들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다가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어떤 말씀보다 예리하고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고 그래서 그 앞에는 하나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할 때는 눈앞에 그냥 벌거벗은 채로 드러날 것이다. 큰일 났다. 요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렵죠. 그렇게 불의한 것이 드러나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므로 너무나 무서운데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나가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나간다. 나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이야기예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두려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게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백성을 달래면서 하나님께서 왜 강림하셨는지 설명을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가 순종하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빽빽한 구름이죠. 그 가까이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전달합니다. 그럼 그때가 어느 시점일까? 이걸 이제 추정해 보면 10계명, 1계명, 2계명은 하나님을 1인칭 나로 표현을 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나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3계명부터 하나님이 3인칭 내 하나님 여호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 2계명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이걸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모세 당신이 듣고 당신이 말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게 하세요 했던 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한다. 상교행부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22절부터는 구약에서 처음으로 율법들을 모아놓은 법전입니다. 그것의 공식 명칭은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라고 합니다. 언약서인 거죠. 언약서의 시작은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십계명의 1, 2계명의 연속이죠. 이거는 언약서의 율법들이 십계명을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들을 언급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를 배우면 십계명이 나오고 그 위에 나오는 것은 그 십계명을 한 계명씩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으로 찾아가서 임하셔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제단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뒤에 실로라든지 노업이라든지 그 장막을 오랫동안 보관했던,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런 곳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마음과 그 행위가 중요하죠.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비교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이 이렇게 대꾸할지 몰라요. 그냥 제 상상입니다. 아니, 토단은 비 오면 금방 무너져요. 돌로 쌓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예. 당시 이방 신전들은 돌로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래도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으니까 뭐 일단 오케이 해주십니다. 돌로 쌓으려고? 아, 그래, 좋아. 그래, 돌로 쌓아. 그렇지만 모양 낸다고 돌을 다듬지 마라. 예. 그래서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정은 이제 철로 만든 것이니까 이 철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단은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인데, 철은 전쟁에서 사람의 수명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뭐 정이라든지 무기들을 발명했죠. 예,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근사하게 크게 이렇게 만들지 말라. 천개 만들지 마.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또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 안 됩니다, 하나님.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 그것도 뭐 근사하게 만들려고 하실 거잖아요. 뒤에 에스겔 성전은 뭐 더 크고 웅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돌로 만들어야 되고요. 청계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이방 종교의 풍습입니다. 우리가 지구라에서 보듯이 그렇게 크게 계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리할 때 완전한 나체로 진행했던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방 제사로 지금 요구사항이 점점 커지고 좋아지니까 이방 제사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계단 만들어도 좋은데 단지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해. 벌거벗고 난리 피우지 마. 이방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계속 외적인 그런 규모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외적인 건 경외가 아니야. 내적 마음이 경외야. 그래서 마음이 범죄해서는 안 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1장으로 가면은 어, 이제 종에 대한 법규가 나와요. 한민족이 준수해야 될 법전의 시작이 노예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근동의 법전에서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바탕으로 내가 거기서 끄집어내줬잖아.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구조를 보면 종에 대한 아량으로 시작해서 나그네에 대한 약자에 대한 아량으로 끝이 납니다. 이 나그네에 대한 아량으로 끝을 맺는 것도 그들은 이 율법을 받는 그때에도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중에 정책하면은 잘 서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에게 와 있는 나그네를 어떻게 할 거야? 어? 우리 올챙일 때 기억 잊어버리지 말고 잘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에 대한 아량은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종들은 단순히 노예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신분인데 일정 기간 고용된 사람들로 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생기가 어려울 때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안정을 찾기도 했고 또 빚을 지고 나서 갚을 길이 없는 사람 또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들통나면 2배로 보상해 줘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대책이 없어서 노예로 팔린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종으로 샀다면 6년 동안을 섬기게 하고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때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장가 들어서 아내와 함께 왔다면 가족 함께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단신으로 왔는데 주인집에서 여종이 있어서 둘이서 만나서 결혼을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럴 때는 소유가 분명히 여종은 주인 거이기 때문에 여종과 그 자녀들은 놔두고 너만 나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아내와 자녀를 버릴 수가 없어서 뭐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냥 영구히 당신의 종이 되고 싶다 라면은 먼저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재판장 앞에 나가서 송곳으로 길을 뚫어야 되는 거죠. 유대 전성에 의하면 오른쪽 길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나갈 것이다 하는데 그 각주에 보면 하나님 앞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성령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과 문설주를 성전의 문과 문설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주인의 집으로 보기도 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게 그냥 그 집 문설주에 대고 길을 뚫어 뭐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봅니다. 여종의 경우는 순수한 몸종이 아니라 종이지만 첩이나 아내의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 종과 같이 7년 때에 풀려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가난한 부모가 딸의 미래를 먹고 살게는 해주기 하기 위해서 부잣집으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결혼을 전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전이 그 결혼 관계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자녀를 낳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송량하게 해야 된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사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상전이 결혼하겠다고 사가가지고 이제 안 해버리는 거니까 유대인에게 팔아야지 이방인에게 외국인에 팔아서는 안 되고 예, 유대인에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또 아들에게 줘서 며느리로 삼고자 한다면 이건 딸같이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으로 그렇게 출발했지만 결혼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이 되었으니까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을 보장하라. 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상전이 그 종을 얻고도 또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다면 여종은 생활할 수 있도록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라.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동침의 의무를 통해서 자녀를 가지게 해줘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속전 받지 말고 그냥 풀어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경제권이 거의 없던 그 사회에서 홀로 된 여자가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배려하는 그런 법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12절부터 17절은 반드시 죽일 죄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 반드시 죽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 반드시 죽이라. 사람을 납치한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살인은 가해자의 치밀한 계획성과 의도가 증명되었을 경우 살인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민수기는 그 살인자의 처형을 대신하기 위해서 금전적 보상 받으면 안 된다. 예, 속전을 받고 놓아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나 모르고 죽인 경우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이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뒤에 이제 도피성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은 그는 내 재단, 하나님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이라 라고 합니다.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러 종교에서 재단 뿔을 잡으면 재단의 신이 보호해 준다. 그 재단 신이 보호하는 그 자를 사람이 함부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그들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자기 무죄를 호소하기 위해서 어, 성전을 도피해서 재단 뿔을 잡고 있는 사례가 많았죠. 뭐 나중에 그 솔로몬 즉위 때 그 미리 왕이 되려고 음모를 피웠던 아도니아라든지 요압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예. 그리하더라도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형벌들은 뭐 복잡하죠. 이거는 진짜 권호성 간사님이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사람이 싸우다가 상대방을 쳤습니다. 예, 죽지 않으면 형벌을 면해요.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완치될 때까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총을 때렸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기 소유니까 뭐 배상할 게 없죠. 당장 죽으면 형벌입니다. 하루 이틀 연명하면 형벌을 받지 않아요. 뭐 이런 법이 다 있나 싶은데 생각해 보면 하루 이틀 죽지 않고 연명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좀 너무 심해 보이죠. 그러나 주인이 노예를 매로 징계하던 것이 허용되었던 그 시대에 그 상황을 생각하면은 주인들의 폭행으로부터, 과도한 폭행으로부터 노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에서는 이런 수준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법은 강자가 만듭니다. 그래서 강자편입니다. 지금 우리의 법들도 뭐 제가 보기에는 강자편이에요. 단지 노골적으로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강자의 편이 노골적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생명에 대해서는 강자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또 이제 임신한 여자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싸움을 한 중에 말리다 그랬는지 어떻게 했든지 그 임신한 여자가 맞았습니다. 그래 낙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인이 다치지 않았다. 그러면 낙태에 대한 벌금만 보상하게 됩니다. 그 벌금을 이제 남편이 청구를 하죠. 다시 말해서 아이가 나왔으면 남편의 소유가 되었을 텐데 남편의 재산이 되었을 텐데 그 재산권을 청구하는 거죠. 너무 많이 청구하면 안 되니까 재판장이 적당히 판결을 내려줍니다. 여인이 다쳤다. 그거는 이제 동해보복법이 눈에 눈으로 이런 이로 막 이렇게 하죠. 주인이 종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를 쳐서 빠뜨리게 했다. 아니면 눈을 쳐서 상하게 했다. 그러면 그 보상으로 그를 풀어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종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동해 보복은 아닌 거죠. 예, 풀어주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사람을 해하는 가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다면 당연히 죽여야 되겠죠. 그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소 임자는요.
어, 처음이라면 행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소가 원래 맞는 버릇이 있고 임자가 야, 저 소 위험해. 관리 잘해. 이런 경고를 받았는데도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뿐만 아니라 임자까지도 예, 죽습니다. 피해자가 소 주인한테 사형 대신 속죄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과할 경우에는 그 속죄 돈 내고 그 임자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소가 종을 죽였을 경우에는 소 임자는 종의 값을 지불합니다. 재산이니까 30세계를 지불하고 소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나 왕에게 반역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죽인 소는 하나님 형상이자 대리자인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은 웅덩이를 파고 덮지 않은 그 관리를 소홀히 한 그 주인이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구멍을 판 사람이 웅덩이를 판 사람이 그 구덩이 때문에 사람의 짐승이 떠나지 않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은 이거는 뭐 동물이 주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사람에게 책임 묻지 말고 그 소를 죽은 소도 반 나누고 산 소는 팔아서 반 나눠서 나눠 갖자 뭐 둘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소를 받아 죽인 소가 원래 전과가 있다. 원래 받는 버릇이 있다. 그런데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산 소, 죽은 소 둘 다 피해자일 것입니다. 좀 이상해요. 산 소는 피해자일 것이고 죽은 소는 그 소임자일 것이다. 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다 피해자게 되어버리네요. 22장으로 넘어가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률들이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법제도에는 감옥이 없다네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는 그들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사법제도를 주실 때의 방법인데 지금 이제 갚아라, 갚아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피해자가 당장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서 자신이 어떤 피해와 악영향을 끼쳤는지 판단하고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생산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기에 또 사회적으로는 감옥을 유지하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에 관한 법을 보면 소를 도둑질하거나 해서 죽였거나 팔았다면 자기 손에 없으면 5배, 양은 4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둑질한 것이 살아 있어서 자기 소유로 갖고 있다면 이제 2배로 갚아야 되는 거죠. 재밌습니다. 도둑질은 반드시 배상해야 되고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 자기가 노예가 되어서 배상을 합니다. 도둑이 오는 걸 보고 쳐 죽였을 경우에 그게 밤에 일어난 사건이면 쳐 죽인 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낮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죄가 된죠. 그래서 도둑일지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관한 법률은 짐승이 남의 밭 소산물을 먹게 해버렸다면 자기 밭 소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또 근기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불이 항상 위험했습니다. 특히 추수 시기에는 불꽃 하나 잘못하면은 밭 전체를 태울 수가 있으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남의 밭을 태웠다면 이거 역시 불로온 자가 배상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에게 뭔가를 보관시켰는데 그걸 도둑을 맞았어요. 그래서 도둑이 잡히면 그 잡힌 도둑은 2배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2배 배상하는 것을 원주인이 받게 하는 거죠.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 맡았던 자가 혹시 빼돌리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가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보고 저 물건 원래 너가 맡겼던 거 아니야? 실제로 도둑맞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꼴을 쳤구만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면 그게 이제 사실인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이면은 그걸 빼돌린 자가 두 배로 갚아야 되고 사실이 아니면 이걸 지적한 자가 두 배로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도둑으로 몰지 말라라는 경고인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갑니다. 이제 가축을 맡긴 경우에요. 가축은 생命있고 움직이는 재산이라서 스스로 죽거나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이야기인데 어,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예, 출애굽기 22장 10절부터 17절까지 관찰을 하면서 질문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여기는 상당히 좀 질문하기가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그냥 딱 보면은 이렇게 하라 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를 원하시면서 그 보호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10절, 11절에서 그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갈 때 본 사람이 없을 때 여호와께 맹세하면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여호와께 맹세하면 그 임자는 그대로 믿으라 하면서 신뢰해야 할 것을 요구했고요. 또 두 번째 도둑을 맞았으면은 도둑을 맞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자에게 배상을 하라 12절에 말씀하시는 부분을 봤고요. 예. 그다음에 13, 14, 15장도 그 뭐 배상하는 그런 문제에서 그냥 당연한 부분인 것 같아서 뭐라고 질문하기 어려웠고요. 16절, 17절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무엇을 주고 아내를 삼아야 하는가? 납폐금을 준다. 17절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납폐금만 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납폐금을 얼마나 내느냐? 아까 그 종이 죽었을 때는 은 30세겔을 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그 저기 어떤 곳 찾아보니까 거기서는 납폐금을 은 50세겔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급을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은 이 납폐금의 금액이 지금 현재로 한 2천만 원 정도 가치를 가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7절이 조금 지금 현대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웠다는 거는 함께 이제 그 동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만일 그 처녀의 아버지가 주기를 거절했는데 왜 그 결혼하지 못하고 그냥 납폐금만 그대로 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은 생겼지만 그래도 이때도 오히려 그 가축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재산으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변호사 강사님 제일 마지막에 법적인 식견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이게 뭐 법적인 식견을 가지고 얘기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예, 하다가 의문이 있으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 강사님에게. 이거를 보고서 느낀 게, 어,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을 하면은 입증 책임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입증 책임이라는 게 이제, 어, 어떤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은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라는 건데, 이게 보면은 이제 그
10절에서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이게 좀 그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그 어떤 어, 맡긴 이웃 간에 지금 맡긴다라고 하면은 맡긴다라고 했을 때 통상 이제 그 두 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그냥 뭐 대등한 위치에서 그냥 내가 볼 일이 있으니까 너가 좀 이거를 맡아서 좀 해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근데 이런 부분보다는 보통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는 돈이 많은 자가 그 없는 자에게 너가 내 것을 좀 맡아서 이걸 해줘라는 강자와 약자 사이의 문제인 경우가 많을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그 호의적 관계에 의해서 이게 일어난 호의적 관계로 좀 맡아주었다가 했다면은 오히려 이런 분쟁이 잘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돈이 개입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 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강자가 약자에게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너가 책임져 이런 문제일 텐데 그 법률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 않았다라는 걸. 어떤 적극적으로 했다는 걸 그 입증하는 거야 그와 관련된 것들을 하지만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입증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10절, 12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어야 하고 배상하지 않는다는 말은 약자가 내가 정말 이것을 내가 횡령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입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제 입증 책임을 면제해주고 약자를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어, 2000년 전의 법으로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의 법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어, 그 탁월한 법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존중하는 마음이 좀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또 도둑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 임자에게 배상하라. 이 부분은 맡은 자도 그냥 너 아무 때나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 만약에 너가 잘못해서 도둑맞은 것이 밝혀진다면 너도 책임을 져야 돼. 라는 어떤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제가 드릴 말씀이 따로 없어가지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또 사법제도도 잘 발달되어 있고 해서 이게 가능한 한 공평하고 인권을 하는데 옛날에는 힘신 사람 힘신 사람이 주먹질 신 사람이 그거라서 애매할 때 하나님이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묻지 마라 이런 개념에서 그 꼭 진짜로 그 현재는 이제 출애굽해가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 정착해서도 이게 아주 과학적인 CCTV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분쟁에 대한 그 우리한테 안식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그런 법률을 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을 조금 주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부자가 이제 임의로 내 양을 100마리를 맡아서 키워주면은 돈 얼마 줄게 하는 그런 개념의 10절이고 이제 14절에는 동등한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내가 필요한데 소 한 마리 좀 하루 빌리도 그러면 내가 얼마 세를 줄게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맞게 지키게 하는 거는 이제 그 지키고 있는 사람이 좀 그 약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맹세만 하면은 없는 걸로 이건 진짜 파격적인 어떤 그런 것 같은데 12절에 이제 다른 버전에 보면은 이제 맞게 지키기 한 사람이 훔쳤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조금 애매한데 훔쳤기 때문에 훔친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배상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야생 동물에 찢겼으면은 당연히 그 찢기는 그 증거만 갖다 주면은 다윗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래가 배상하지 않고 14절에는 이제 똑같은 부자끼리 내가 필요해서
당나귀 한 마리 좀 빌려도 그러면 하루에 일당 얼마 줄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당나귀가 병들었는지 뭐 이걸 모르니까 이 우리도 뭐 렌트카 하나 빌렸는데 고장 나쁘면 내 책임인지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이 딱 선을 끈 게 이제 이게 그 당시에 가축을 빌릴 때 주인이 뭐 하루 동안 있었던지 그런 문화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임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상한 거나 뭐 죽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소위 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로 하루 빌리는데 10,000원 줄게 했을 때 주거는 죽어보면 임자 있을 때는 그냥 10,000원만 죽으면 그걸로 똥치는 기고 임자가 없으면은 그대로 다 배상해야 되는 게 이제 똑같은 이제 부자기 때문에 내 필요에 의해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렇게 않겠나. 그렇게 돼서 저는 이제 22장에서 좀 눈여겨봤는 게 반드시 하는 말이 억수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야 이거는 너무 애매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그냥 내 말대로 해. 그런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소를 빌리는데 주인이 없어가 죽어보면 이 너무 참 이거는 참 너무 증명할 길도 없어. 그래서 이건 하나님 이거는 특별히 뭐 영어로 보니까 must be 이게 여러 가지 뭐 강제로 해야 되는 단어 뜻은 뭐 있는데 반드시 하는 한국말은 없는데 어떤 그런 반드시라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알겠는가 조금 생각되고 16절에 이제 처녀를 깨서 동치매짝하는 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유부남 유부녀가 했을 때 뭐 성 안에 있을 때 더 뭐 광야 벌판에서는 여자가 아무리 가문을 질러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와서 아마 요거는 이제 총각이 이제 그 어떤 약혼 해부으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약혼하지 않는 여자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이제 아내로 주면은 납폐금을 아버지한테 주고 아버지가 싫어하면은 납폐금을 아버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처녀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뭔가 뭐 다른 일이 있나 좀 싶어서 우리 또 전문가 권호성 간사님이 있어가지고 오늘 너무 해석도 쉬운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5절을 봤어요. 그 인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비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는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저는 이 구절이 책임성과 탐심의 자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주인이 분명히 같이 있었다면 주인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동물이면은 누가 아팠을 것인지도 분명히 이 주인은 다 알고 이 세는 사람한테 빌려줬을 텐데, 이게 만약에 망가졌다거나 뭐 했을 때, 나는 모른다. 빨리 돈을 더 내놔라. 이럴 수 있는데, 주인이 같이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라고 한 거 보면은 이거는 책임성하고 탐심의 자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예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 그 상가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 이런 관계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세금을 너무 그 상가 주인이 세를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세도 좀 깎아줄 줄 아는 아량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고 보증금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그 시세보다 만약에 상황이 경제가 너무 안 좋으면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가진 자가 분명히 없는 자에 대해서 배려도 해야 할 것이며 주인은 그 상태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속이면 안 된다. 더 받으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내야 할 그 부분만 명확히 받아라. 그래서 탐심을 자제해야 한다. 있는 자는. 그렇게 저는 15절을 해석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2절, 13절을 보면서 아까도 이미 여러분이 얘기하셨지만 맡은 자가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관점을 생각해 봤어요. 전에 유병영 간사님 얘기하실 때 목동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책임을 맡은 상태에 있었으면 찢겨 물려가는 것도 끝까지 가서 그 찢긴 조각이라도 건져내면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자기가 맡은 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보여주는 증거가 되니까 그것은 찢긴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목동이 맡은 책임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이것이 자기의 것이든 자기의 것이 아니든 간에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책임으로 맡았을 때는 일단 책임으로 맡았다는 건 그것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 지금 강동 강사님 와 계신 동안 그 한 달 기간 동안 여기 참여하신 리더분들 자녀들을 제가 영어 교육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쉽지 않았었어요. 제가 월수금 3일을 여기 원래 다니던 학교에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다시 와서 여기 아이들에게 2시간을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전부 레벨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성향도 굉장히 태국 아이들과 너무 다르고 정말 쉽지 않았는데 최선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심정으로 하기는 했는데 너무 체력이 막 고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난데 약간 지금 제 상태가 약간 그래서 약간 눈이랑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 마음속에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보상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잘했다라는 그 뿌듯함 이것도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체력은 비록 고갈되었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지만 약간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그 생각이 듣죠. 내가 맞겠다고 했을 때 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또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것 같고 또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얘기하셨지만 또 저도 되게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가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구나. 이 말씀을 상해 보니까 결혼 전 딸에 대한 아버지의 그 소유권과 영향력 이걸 되게 세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때 결혼 전 딸이라 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어린 나이겠죠. 지금은 결혼 연령이 한참 늦춰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저희 딸 같은 경우 지금 한국 나이로 만 25이거든요. 7월이 되면 만 26이 되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나의 영향력은 사실은 사춘기 때부터 슬슬 영향력이 떠나가고 얘가 멀어져 가고 모든 부분을 제가 통제할 수 없고 약간 이렇게 풀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바운드리나 이런 걸 조금 더 넓혀줘야 하고. 근데 지금은 또 따로 살기도 하고 한국에 가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거죠. 부모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계속 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더 이상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물론 아이일 때도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참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나 여전히 얘는 완전 독립된 인격체로 너는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가 아닌 거죠. 아직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는 이때 상황과는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완전히 내보내는 게 아니구나, 아직은.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함께 뭔가를 해나가는 그게 되기 전까지는 혼자 있는 아이에게 대해서는 아직 우리 가족 안에서의 영향력이 분명히 얘한테는 여전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적용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맡긴 자는 강자이고 맡은 자는 약자이다. 고용인으로 보여진다 하는 권우승 간사님 말씀은 그 안에 목동법 비슷하게 찢겨진 게 있으면은 그 증거 되면은 괜찮다는 그거로 볼 때 맞는 판단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그 안 했다는 증거를 대기가 이제 어려운데 사실 돈을 주고 맡겼든 그냥 맡겼든 맡긴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믿고 맡긴 거잖아요. 믿고 맡긴 것이니까 계속 믿어줘야죠. 그러니까 안 했다는데 이제 사실 의심은 가거든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의심은 가는데 그 기반을 믿어주는 것에서 출발해라 하는 이제 신용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빌린 것에 대해서는 주인과 빌린 자가 있을 텐데 그 책임이 1번이 주인이고 2번이
빌린 자인 거죠. 그래서 주인과 빌린 자가 같이 있을 때는 사고가 나면은 주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없다, 빌린 자만 있다 그러면 빌린 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뭐 이런 논조인 것 같고, 마지막에 그 납회금 문제인데, 납회금은 이제 그 17절에 이제 그 아버지가 신랑감이 못마땅하잖아요. 못마땅하면은 너한테 딸 못 줘라고 거절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납회금은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에게는 함부로 어린애 떼어서 그런 거 나쁜 짓 하지 마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라 하는 경고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납회금을 어, 아버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처녀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처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값어치가 옛날에 비해서 좀 떨어졌으니까 다음에 신랑감이 나오면은 싼 값을 받고도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보관함 플러스 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주고 나가면 되니까 그런 게 될 거고, 어쨌든 이제 아들, 딸을 재산으로 보던 그 시대에 딸이 돈으로 팔리는 그런 재산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죠. 예, 그걸 아버지가 받았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자기 욕심을 챙길 텐데 딸이 받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딸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 이런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그래서 인권 쪽에서 따지면은 그 법이 참 재미있다, 논리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권호수 강사님 평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어설프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8절부터 27절 한번 볼까요? 예, 18절, 19절, 20절에서 반드시 죽이고 멸할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첫째는 무당, 둘째 그 짐승과 행음한 자, 셋째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21절 하나님은 누구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방 나그네. 22절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과부나 고아. 그리고 23절에서는 해롭게 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24절은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칼로 너희를 죽인다. 그다음에 25절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둘째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26절에서는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 장로님 음소거가 돼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는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반드시 죽일 죄에 대해서 이게 좀 표현들이 진전되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살펴봐서요. 이렇게 했거든요. 살려두지 말라 무당, 반드시 죽일지니 짐승과 행음, 멸할지니라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이렇게 이제 좀 표현의 수위가 이제 점점 세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봤고, 재밌는 거는 무당은 어쨌든 이게 이제 이 다른 신을 전제로 하는, 매개로 하는 어떤 뭔가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인데, 그리고 멸하는 것,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다는 것은 곧바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은, 가운데 있는 짐승과 행음이라는 것이 단순 어떤 성적인 어떤 부정을 의미하는 것일까? 과연 어떤 성적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죽이라고 하실 문제인가?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종교적인 행위로서
예를 들어서 그 신약 시대 때 이방 신전에서는 어떤 그 신전 창기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뭔가 이게 어떤 이방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매개가 되는 어떤 그런 행위여서 이런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몰라가지고 어쨌든 여기까지 좀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21절부터 27절까지는 약자에 대한 규정인데 이게 그 샌드위치 구조로 돼가지고 앞부분에는 약자,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이고 뒤에 부분은 약자, 가난한 자와 이웃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자를 받지 말고 그들의 전당물을 당일 돌려줄 것을 명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들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노가 맹렬하게 돼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 살려두지 말고 이제 꼭 죽여야 되는 아주 악한 죄의 이제 어떤 금기로 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약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배려가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이제 20장에 이제 10계명 큰 테마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 21장 22장부터 해가지고 소소하게 뭐 이제 그 200만 사람이 가면서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때는 뭐 나이론 끈 뭐 이렇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칡나물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를 메어둘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떠받고 죽이고 또 뭐 이제 지금은 아무리 가난해도 뭐 쇠빵도 살고 이렇겠지만은 이제 이게 옛날에 보면은 아주 경제적인 약자라 돼가지고 이제 그 쇠를 주고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금방 빨리빨리 아주 큰 이제 아주 공평하게 이렇게 그 율법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큰 공동체가 이제 큰 문제 없도록 이렇게 그 율법으로 해나가시는 게 참 그런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너희들이 잘못 대했을 때 참 이게 그 현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럴 때는 내가 그 반드시 하는 말이 이것도 좀 많이 이거 이제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들을 것이다. 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가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이제 그 약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무조건 듣고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화가 얼마나 많이 나고 칼로 너희를 죽이고 네 아내는 이제 과부가 되고 막 이렇게 진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완성된 율법을 설명할 때는 참 이제 네 목에 연자 맷돌을 매가 하는 그거가 약간 좀 강력한 이미지 외에는 좀 부드러운데 이때는 참 이게 완악해서 모세가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이렇게 강하게 아주 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제 그런 게 조금 그렇고 저는 이제 부르짖음에 들으시는 하나님 이제 징계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약자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발견하면서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21절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과거를 기억하라. 네 과거가 어땠는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하고서
그 아래를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으면 지금만 보잖아요. 나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기억 못 하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얘기들로 이제 약자들을 상대로 보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대로만 산다고 하면은 다들 범죄는 없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역으로 약자의 편보다 이제는 약자도 강자를 많이 공격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 강자를 범죄자로도 만든다라는 생각을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도와주려고 선의의 마음으로 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살인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종종. 그거를 보면서 아, 이 분별을 해야겠구나. 도와줄 때도 분별을 해야겠구나. 아까 그 대표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섬기고 베풀지 잘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시작할 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약자라고 해서 선의를 베풀거나 또 배려를 하는 거는 요즘 세상에서는 또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범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27절에서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이게 좀 저는 좀 마음이 울컥했어요. 왜냐면은 그 가진 자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다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 강자가. 그래도 조금의 배려는 해야 된다라는 거. 왜 레위기인가 거기에서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남겨두라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난한 자의 배고픔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늘 과거를 기억해라. 저는 좀 이렇게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이 부분은 과부, 고아, 가난한 자, 절박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런데 처음에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또 뒷부분의 중간에도 이들을 고아와 가난한 자를 해롭게 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그 부르심을 들어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굉장히 강한 이미지로 고아 약자의 편에 서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초점인가라고 생각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는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기에 나는 자비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초점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었구나. 벌하시고 하시지만 또 대신 갚아주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신다. 그래서 절박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여기에 초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부르짖고 있나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나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서 그 자비로움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귀를 기울이고 그 절박한 부르짖음을 들어주고 같이 중보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처음 18절부터 세 절에 대해서 권호성 강사님께서 진전으로 보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전의 세 번째 멸할진이라를 보면 멸한다는 것은 이제 진멸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 앞에는 그것만 죽이면 돼요. 근데 이 진멸하는 것은 사람을 진멸할 때는 그 아간의 경우에 보면 그것만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함께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멸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뒤에 정착했을 때 올챙이 시절 잊지 말라 이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가난한 자에게 꾸어 주었을 경우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보면은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내 형제에게 꾸어줄 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랑 그거랑 뭐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타국인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사업을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에 잠시 체류하는 그런 타국인은 사업 관계로 대처하면 되니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이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영토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외국계 이주민, 어, 이방 나그네, 여기서 표현은 그 이방 나그네는 형제나 이웃으로 대하라.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